우리 좀 정신을 바짝 차립시다. 아멘.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당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 정신을 바짝 차려. 아말렉 족속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을 하죠. 공격을 할 때 언제 공격합니까? 제일 뒤쳐져 가는 사람. 가나안을 향해서 막 가는데 여럿이 가는데 거기서 제일 뒤쳐져 가는 사람이 있어요. 뒤쳐져 갈 때 내가 너무 피곤할 때 그럴 때 사단은 우리를 공격해요. 내가 당하면 안 되겠죠. 아멘. 이 시간에도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 나쁜 한테 물려갈 수가 있습니다. 웃는 사람 좀 수상한 데서 웃는 사람 약간 수상. 강사님이 웃으십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호세아서 14장 3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패망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사용하신 선지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부르셔서 딴짓하지 마세요. 거기 신경 쓰니까 네. 잊어버려서 말씀하라. 우리들을 택하시고 부르셔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너무 사랑하시고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내가 너와 같이 교제를 하자. 어저께 우리 강사님 말씀하셨죠?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처음에는 섬기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갑니다.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아프겠죠. 아파가지고 이제 성질이 이빨이 나가지고 진노하기 직전에 있을 때에 호세아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너가 내 마음을 좀 알아봐라.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자하고 결혼을 하라. 음란한 여자하고 결혼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근데 음란한 여자하고 결혼을 해서 너는 내 마음을 좀 알아봐라. 내 마음이 어떻는가. 저 여러분들 남자들이 몇 명 계시지만 결혼해가지고 내 마누라가 음란한 짓을 하고 돌아다니면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한번 상상해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래가 호세아 선지자를 갖다가 음란한 여자하고 결혼을 해서 너는 내 마음을 알아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데 이 사랑하는 이 여자가 딴짓을 하고 돌아다녀. 다른 남자 만나서 같이 연애하고 돌아다녀. 얼마나 기가 차겠습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애하고 돌아다니는 그 여자를 갖다가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에게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그런 여자들을 우리 남자분들 사랑하시겠습니까? 네? 사랑하시겠습니까? 김원희 목사님 사랑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도저히 이해도 안 가고 사랑을 못 할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호세아 선지자에게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여자를 갖다가 이제 다른 남자하고 만나서 또 사랑을 하고 돌아다녀요. 자기 마누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3장 2절에 보면
너는 또 가서 창녀로 팔린 그 아내를 속량해 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를 다시 돈을 주고 사서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참으로 이해가 안 가죠. 근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계십니다. 진짜 저 자신을 바라볼 때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존재인가 싶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주의 종으로 쓰임받게 하신 걸 생각할 때 너무나도 감사하다라는 것입니다. 3장 3절에도 보면 그녀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나고 행음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쫓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고 이제 간곡히 부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장 6절에서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저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녀로 하여금 다시는 행음하지 못하도록 감금을 하시겠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포로가 된 원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2장 14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내가 저를 계획하여 거친 들로 데리고 와서 이렇게 그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징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징벌 위에 또한 위로가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그랬듯이 역시 호세아 선지자도 심판과 함께 소망을 주는 선지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죄를 지은 대가는 분명히 받습니다. 죄를 지은 흔적도 나와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실수를 하고 죄를 짓고 그렇게 이제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합니다. 호세아서의 주제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호세아서를 읽다가 보면은 계속 거기에 대해서 간음에 대해서 계속 나오죠. 여러 번 나와요. 아주 수십 번 나와요.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간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주 죄가 극치에 달했을 때 심판하기 직전에 호세아를 불러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혹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는 죄는 없는지요?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1장 10절을 보면 그러나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들이 패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 개혁은 중단됨이 없이 계속해서 성취해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4장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연약함을 쫓고 길게 사랑하리 나의 친구와 내게서 남았으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악을 행하고 죄를 짓고 음란한 행동을 하고 돌아다니지만은 그것을 고칠 사람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여기에 14장 4절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하나님밖에는 그 반역을 고칠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악 중에 행하는 그들을 고칠 사람이 우리가 고치려고 하죠. 우리는 저 사람이 좀 내 눈에 거슬린다 그러면 내가 저 인간 한번 고쳐가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는데 저가 많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 고치신다. 저 인간이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이렇게 해도 안 되고 막 이렇게 해보다 저렇게 해보다 성질도 내보다가 좀 온유하게 해보다가 고칠 때도 해보다가 근데 안 고쳐진다. 누가 고쳐요?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남편과 아내
또 우리의 자녀, 이 나라 이 민족을 고칠 사람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이 나라와 민족을 바라볼 때에 정말 우리는 제가 그래 내가 바라볼 때 막 소망이 없는 것 같지. 기독교도 단합도 한다고 그래서 이래가지고 주여 내가 어떻게 했지? 교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때는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진짜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는가 모르죠. 그렇지만은 그 만약을 고칠 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배에게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지금도 중단 없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굴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회개각성 부흥협의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방콕의 골짜기에 그걸 누가 저들의 영혼들을 구원했습니까? 어저께 우리 권사님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아유 저 성교사님 우리나라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해서 저 양반이 저렇게 성교사님까지 되었을까. 둘이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거 누가 했을까요? 우리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누굴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회개각성 부흥협의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계속해서 지금도 현재도 과거도 앞으로 미래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1장 10절에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측량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그곳에서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라 할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언약을 하시죠. 내가 너의 자손을 바닷가에 모래같이 셀 수 없이 많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자손들이 번성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들을 용서하고 저들을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일찍이 아브라함에게도 하신 언약입니다. 창세기 22장 17절 18절에 나오고 또한 메시아로 말미암아 구원 얻을 백성이 바닷가에 모래와 같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미칠 것이라는 두 가지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평됨과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리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가고 있습니다.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장가들겠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누구에게 장가든다는 말씀입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창녀와 같은 내게 장가를 들겠다라는 것입니다. 결혼했는데 또 다시 다른 남자 만나서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또 다시 짓고 지금 짓고 또 한 번 해결하고 또 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가를 들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인칭 대명사를 4개 하고 단수로 말씀하고 계심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당신에게 말입니다. 더욱 분명한 예언이 3장 4, 5절에 있습니다. 3장 4, 5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찾으신 분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애굽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이미 250년에 죽은 그 다윗을 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윗이 오르실 메시아에 대한 명백한 이것은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그들은 많은 날 동안 진정한 왕도 없이 지내다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미가서 2장 2절 했거든요. 왕의 나심을 맞이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저희의 배역을 고치고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리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4절에 배역을 고치고 저들을 즐겁게 사랑하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는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곳곳에 배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14장 9절에도 보면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이라야 그 도에 행하리라. 그러나 저희는 그 도에 거쳐 넘어지라는 말씀으로 끝을 내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며 또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고 구원을 얻습니까?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그 말씀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도에 거쳐 넘어지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즉 의인이라야 그 도에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맨 처음 사랑의 그 증표 중에 맨 처음에 한 가지가 그 반역을 고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생활을 하지 못하고 우리는 시시때때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고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고친다고 했습니까? 반역을 고친다고 말씀했습니다. 반역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보면 메슈바라는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이 뒤로 돌아가,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타락한다, 배교하다, 배신하다, 변질되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신앙적으로 보면 퇴보를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뒤로 퇴보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예배가 자꾸 사라지고 있습니다. 수요일날도 안 드립니다. 금요일날도 안 드립니다. 주일날도 예배 일찍 마치고 오후 되면 그냥 놀러갑니다. 우리 신앙이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가 오늘날 이 시대에 바라볼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저는 약간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 신앙이 만약에 날마다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데 내 신앙이 퇴보해진다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그 생각을 해봅니다. 이 나라 이민족 속에 우리나라 교회도 행여 교회 안에 우상은 없는지 그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옛날에 저는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믿었습니다. 어렸을 때 얼마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옛날에는 의자도 없이 무릎을 꿇고 앉아서 그 어린 나이에 저가 감리교단에서 신앙생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주일학교 때 막 기도를 하다가 방언을 받았습니다. 주일학교 때 방언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해서 방언을 받고 그렇게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이 의자가 없어도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랬을 때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가 임했는지 모르고 오늘날은 교회도 너무나도 환경들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하나님 예배 참으로 예수 믿기도 너무나 편리한 세상에 있고 오늘날 이 시설도 얼마나 편리할 때가 있습니까? 처음에 왔을 때 우리 영상 시설이 없어가지고 그냥 맨땅으로 했는데 그걸 보면서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편함에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 신앙은 옛날보다 더 우리가 나아졌을까요? 아니면 우리는 퇴배해가는 신앙입니까? 우리나라 이 나라의 민족은 하나님 앞에 과연 어떻을까요? 과연 우리가 잘못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채찍질 받는 건 아닌지요? 제가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비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반역을 고쳐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살 길이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무리 범죄하고 되돌아간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들을 받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회개하고 돌아와 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너그러이 받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돌아오기만 하면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만나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인간의 삶과 죽음을 간섭하는 분이시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라고 신명기 32장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병 고치고 병 낫고 치료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들고 치료받는 것과 가난하고 부유함 그 자체도 모두 하나님의 손에 달려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업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우리의 목회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도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반드시 죄에 대한 보응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죄는 짓지는 말아야 됩니다. 행위 짓지는 말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는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닭이 병들면 눈을 감듯이 성도들도 병들면 눈을 감습니다.